4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사야 말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여금 그 입에서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잠시 어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멀리 떠나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어리석은 그 삶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게 살게 섭리하셔서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성전과 성곽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이건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을 이해하기가 그 당대로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신다면은 우리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붕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약속대로 때가 차면 그들을 반드시 회복해내고야 마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 후반부에 남쪽 유다를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때리심, 붕괴시키는데 싸매심. 우리는 이 현상 자체를 늘 현상 자체의 의미를 두거나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의 희노애락이 형성이 됩니다. 또 그건 또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때리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싸매는 것도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때리시고 싸매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건 방편입니다. 이거는 도구고 이거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때리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싸매면은 좋아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나 때릴 때 힘드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직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이루지 못하는 거죠. 때리면 아픕니다. 아프고 힘들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무너질 때 얼마나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때림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때리는 시간 또 70년 포로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엄청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시야 왕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행사의
권한을 넘어서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질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면은 인간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이제 문둥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결국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범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그 버들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이루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 들어가면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떠나면 내가 너희를 만방에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속죄해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리고 싸매는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은 작정에 기초하는 거니까 언제나 작정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백성들의 죄 때문인 거죠. 우리 오전 시간에 공부한 대로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원인을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우리 어리석음 때문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 감기면 누구나 어리석게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감겨놓으면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은 왜 하나님의 작정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살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살 때나 그냥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살 때나 지금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나라가 붕괴되고 70년 잡혀 들어가고 다시 회복되는 70년 이제 세월을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는데 이렇게 살 때나 지금 들어갔다 나올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만약 이 백성들이 계속 이런 평탄한 그냥 가운데 계속 그냥 하나님이 놔두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언제나 우리 이야기하지만 건강에 우리가 가치를 뭔지 아느냐 말이 모릅니다. 건강의 그 고마움을 언제 압니까? 한번 몸살을 되게 하거나 아파서 힘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회복되면 참 건강이 정말 이게 소중하구나.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있어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때렸다가 싸매야 아하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회복될 건데 어차피 회복되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걸 왜 붕괴시키고 이렇게 깨닫게 하느냐는 거예요. 딱 교육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 정말 그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구비구비의 우리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또 사업이 어려웠다가 회복되었다가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다가 회복되다가 우리의 모든 건강도 한번 무너졌다가 새롭게 세워졌다가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럼 공고나 어려움 하나도 없이 착착 진행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작정대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 참 놀라운 이사야의 표현을 배웠지 않습니까? 여인이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 잊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여인이 어머니가 말이죠.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있겠느냐 말이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잊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젖 먹는 아이를 엄마가 잊을 리가 있겠느냐 말이죠. 젖 먹이는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라도 울면은 젖 먹일 태세가 되어 있는 게 엄마의 마음이듯이
근데 엄마가 혹시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들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지금 회복의 장면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19절까지의 말씀이 49장 19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말씀이 그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백성이 번성할 걸 말하는데 18절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뭐라 했습니까?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하는데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같이 할 것이라. 이제 찬란한 그 신부처럼 아주 고운 신부처럼 다 만신창이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19절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그렇죠. 그루터기 하나 남겨놓고 싹 썰어버렸던 정말 그 마지막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황폐할 대로 황폐하도록 남쪽 유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썰어버렸던 그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회복될 것 같지 않는 나라가 회복된 겁니다.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 시야에서 지금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약속은 어떻게 해요? 안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 생육 번성해서 막 자라나가니까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유모들 시키고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유모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냥 다 살려줘 버려. 왜 살려줬냐 그러니까 이들은 뭐 가서 아이 받기도 전에 벌써 애들을 다 낳아버렸습니다. 해서 그 고난과 그 자녀들의 번창,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창을 바로가 그렇게 핍박하라고 무섭게 그들을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자손 번창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구약의 그 표현 아닙니까? 우리 신약 시대 때 아무리 사단 권세가 우리를 농락하려고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시련이 우리를 때로는 절망시키고 낙심의 골짜기로 우리를 끌어갈지라도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앙은 하기에는 언제나 적합한 환경이고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고 키워내시고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가장 언제나 최적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오늘 삶이 내게 부닥친 장애, 내게 부닥친 시련 그런 게 신앙하기는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기에는 하나님 손해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뭐 실수할 리가 없고 우리 택한 백성에게 그 생각을 늘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면 틀렸어, 이러면 나쁜 것이야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는데 최고 좋아. 그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는데 자기 뜻을 실현하는데 뭐 착오를 일으킬 일리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일에 참 여기가 좁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고난 중에 하나님 약속한 그 자손은 계속 번창을 해 가십니다. 21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심중에 누가 이런 많은 그 무리를 낳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자손이 번창되었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그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붙들려 갔을 때 바벨론으로 다 붙들려가 여기 다 짐승같이 다 끌려가지고 갔던 곳 아닙니까?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나라 다 그들 내고 다 끌고 여기에 뭐 몇몇 사람들 안 남겨놓고 귀인들 다 귀족들 그 방백들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들
데려가면서 뭐 불바다가 되었으니까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런 거 지경이 되었는데 이런 말이죠.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야, 참 신기한 일이라 말이죠. 자녀도 잃고 외롭게 되고 다 뿌리채 뽑히고 나라를 잃어. 이게 그 당시 개념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라크, 이란 땅 그 위에까지 끌려 들어간 거니까 엄청난 그 길에 우리가 다 유리방황하고 사로잡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 자손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는고. 여기서 돌아올 때 자손들 그 이름을 에스라스에 쫙 열거하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자손만 돌아온 게 아니고 여기에 잡혀갔던 금기명, 은기명, 성전의 그 그릇들 전부 금은붓이 다 떼가지고 바벨론 창고에다 고스란히 보관했다.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도 그 바벨론에 안 빼앗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 그것들을 70년 데리고 가서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그냥 나라만 한번 붕괴시켰지 나라를 아주 거들낼 수는 없어요. 성전을 한번 불태웠을 뿐이지 그 성전 지었는 그 안에 있는 가장 그 귀금속도 쉽게 말하면 금기명, 은기명, 금거릇, 은거릇들이거든요. 그 성전에 전부 황금으로 붙여놓은 그것들 전부 떼가지고 바벨론 가져갔단 말이죠. 그게 바벨론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우리를 때때마다 유혹하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공부하고 해도 우리가 아주 사단에게 아주 빼앗기질 않아요. 그 속에 깨달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지 않았으면은 아주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 무리를 양육했는가? 우리는 그런 양육할 힘도 없이 사로잡혔고 외롭게 다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지 않듯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지금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22절 보십시다.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백성을 구원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언약을 예언합니다. 22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인즉 내가 나를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해요? 알리라. 그러니까 열방들, 이방들이 이제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전부 장차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이방인의 시대 아닙니까? 이방인 시대. 지금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서 전부 돌아오고 우리도 지금 이방인이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지금 돌아오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세계사의 역사는 이방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모든 이 세상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주변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4절 계속 보시면 24절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어떻게 해요? 빼앗을 것이요 강포한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그러니까 용사 강한 그 군대 그 용사 아닙니까?
그들에서 어떻게 그 도로 빼앗을 수 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강한 대적들에게 지금 잡혀가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올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용사들이 다 포로 잡혀가는 것도 빼앗아 올 것이다. 강포한 자의 빼앗음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겠다는 겁니까? 너를 대적하는 이 바벨론 권세, 이게 대적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적해줘야 우리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단 권세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단 권세 절대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사단 권세를 퇴폐시키고 우리를 건져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우리가 어두움으로부터 점점 그 해방의 역사, 어두운 존재임을 깨닫기도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미로다.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6절,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너를 학대하던 이 바벨론들이죠.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어떻게 해요? 알리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살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으로 사는데도 모르니까 무너졌다가 우리가 어떻게 용사로부터 이 강한 대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좌절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 대적을 대적하는 게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고 이걸 붕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봅니다. 야, 바벨론이 정말 강한 대적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그 꿈을 꿀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바다에 물매장시켜버리고 바로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를 물매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전부 메시아 사건에 적중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권세를 괴멸하고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패배라는 건 없는 거죠. 과정적 패배가 있을 뿐입니다. 궁극적 패배라는 건 없는 거죠. 그건 전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부. 승리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임을 너희가 그때라야 알게 된다. 이렇게 강하다.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자, 50장 넘어갑시다. 50장에는 이제 49장까지가 백성의 회복을 언약을 했는데, 백성 회복을 언약인데 이게 49장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내시는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가. 50장은 대적 멸망을 언약하는 게 이제 50장입니다. 대적 멸망을 지금 언약하는데 50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죄로 인해 팔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이제 정언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죄로 인해 팔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정언해 주는 게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전부 빚진 자, 체주는
빛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그게 다 팔려가가지고 완전히 그 포로가 되었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갚아야 거기서 해방을 받습니다. 빚쟁이한테 완전히 지금 팔려갔다는 거죠.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뭐라 했습니까?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없겠느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손이 짧지 않다. 이제 내가 등장하면은 너희들을 모든 빛을 다 갚아주고 해방시킬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바다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의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시면은 바다가 다 마르게 된다. 그게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다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에 뒤에는 바벨론 군대가 임하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보이는 그 방법이 그러한 거죠. 우리가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하신다는 거죠.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인간 몸의 불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수가 떨어져서 우리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된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사라를 90세까지 몰아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99세까지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코너로 한번 몰아가시는 거죠. 뭔가 내 능력으로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말씀 운동이라는 것. 이번에도 우리 목사 장로 연수에서 말씀 운동이 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 숨쉬고 눈에 뭐가 보이고 지금 기동하고 호흡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호흡입니다. 우리 박양인 권사님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니까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지금 호흡을 해야 뭐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도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안 주는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냅니까? 호흡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만방자합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한번 데려가는 거죠. 여기 데려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오만하지 못하죠. 그냥 워낙에 큰 나라니까. 워낙에 강한 나라니까. 여기서 이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돌아오게 하니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고스란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날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립니다. 앞날도 하나님 지키십니다. 지금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적 같은 방법을 역사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서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어찌 없겠느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죠. 4절 보시면은 50장 이제 4절로 9절은 이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여기 보여줍니다. 고레스로 깨우쳐 담대히 대적을 멸하게 하시는 그 예언인데 한 4절로 9절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뭐라 그랬습니까? 알게 하시고 이 학자의 혀 히브리어로 이게
제자라고도 번역하고 뭐 학자라고도 번역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전하는 거 이거 내 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 학자라는 건 잘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잘 깨달아야 또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혀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저 사람이 아주 곰핍한데 정말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도와줄 줄을 하나님께서 그런 학자의 혀를 주어야 그렇게 전하고 깨닫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자꾸 이 귀를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혀도 하나님이 주어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귀도 이렇게 깨우쳐 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학자같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쓰는 학자는 뭐가 잘 깨달아져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시대 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종을 이 당시에는 이제 고레스를 이제 비유해서 말하는 건데 그걸 깨닫게 해서 지금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종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건 전부 장차 오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적중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된 우리 지체들의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 우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사건인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선잔을 받을 절대적인 순종을 한 거죠. 거역지 않았는 거죠. 아담 타락 이후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꼭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달으시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선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죠. 그 길이 이제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 때리는 자들 앞에 내 등을 맡겼으니까 얼마나 그 고난의 채찍을 맞는지 모릅니다. 자, 50장, 51장, 52, 53장 계속 나가면 이제 지금 그 유명한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 53장에 특히 이제 예수님이 겪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처럼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사야서가 구약에는 바벨론을 붕괴시켜가지고 회복하는 하나의 그런 육신적 방식이죠. 바벨론은 큰 나라인데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를 통해서 이 대적을 붕괴시킴으로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는 점점 앞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신약시대 때 여러분과 저를 죄악의 그 강한 권세로부터 회복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죄악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50장부터 지금 53장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놀라운 이제 대속의 사건을 점점 그렇게
이사야는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의 짐을 지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얻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50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 고난을 감수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식입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이게 얼마나 치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수염을 뺏는다는 건 구약시대 때 가장 아주 수치를 겪게 하는 하나의 그 구약적 방법인데, 그래서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최고의 수치를 겪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악에서 구속을 받고 해방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요.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학자의 혀도 주시고 귀도 열어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건데, 이게 예수님한테 최종적으로 적중되고 그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런 그 복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시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수치를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듯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3일 동안 음부 가운데 두셨지만 다시 부활시켜서 내 아들이다. 이가 바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구속자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인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편이 돼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그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그 깨닫는 길 아닙니까?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학교 보내주고 다 하셨구나. 그게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깨닫는 그런 방식이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절대 순종하게 하셔서 온갖 치욕을 다 십자가에 받지만은 그것을 감수하며 그 길을 가게 함으로 우리가 죄악의 포로 그 수치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내심을 지금 예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의 그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도 자기가 패배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는 자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정말 승리를 기약하고 확신한 거죠.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의 사역을 통해서 해방되듯이, 고레스는 구약에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해방시켰죠. 이건 어디까지나 구약의 하나의 해방의 방법이죠. 신약시대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력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고난의 길을 오늘 학자처럼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는 가장 치욕을 겪는 방식으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 보시면은 50장 10절로 11절입니다. 백성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며 대적의 멸망을 지금 예언합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의 사역, 이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11절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는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이 바벨론을 말한 겁니다. 불을 피우며 횃불을 둘러 띈 자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유다를 대적하며 유다에게 고통을 준 자들.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그 불을 피운 그 불꽃으로 자멸하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은.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마침내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야 마신다는 것이 5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51장입니다. 51장은 백성의 구원을 언약하는 내용이 51장 전체가 백성의 구원을 언약합니다. 1절로 3절을 보시면은 조상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심을 예언합니다. 1절로 3절을 보십시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회고시키는 거죠.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 사라가 어떻게 생산했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다시 회복하게 된다. 지금은 조금 있으면 너희들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게 되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되는데 너희들 지난날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중에 복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 하나를 하나님께서 탄생시키더니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마침내 70년이 들어가서 6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창성한 구약의 지난날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역사 공부를 시키는 거죠.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나중에 60만 대군으로 수백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언약대로 이렇게 번성한다고 하신 하나님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너희들을 아주 망하게 안 한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역사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다 황폐했던 것을 위로해가지고 그 광야가 에덴처럼 만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감사 안 했잖아요. 우시와 요담, 아스 감사는 그냥 우상한테 절하고 더 복 달라고. 그 당시에 바알신 아세라 목상에 섬기는 건 다 그 땅의 풍요를 기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는지 모르죠. 그 풍요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으면 성전에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겠다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베풀어 줬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원하는 거죠. 더 탐욕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한테 너무도 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다 먹을 만치 먹고 입을 만치 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은, 그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냥 써보자 말이지. 한번 뭐가 감사한 건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 못 뜨는 저기 시각장애인도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도. 귀도 지금 잘 들려요, 지금.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리도 건강해서 잘 걸어 다니고, 우리가 지금 말이죠.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1. 눈 잘 보이고, 2. 귀도 잘 들리고, 다리고 잘 걸어 다니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학교 갔다 돌아오고, 오늘도 점심 먹었고 말이죠. 입을 옷도 입고 말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있고 말이죠. 다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고. 얼마나 풍성한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깡그리 한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랬다가 돌아오면은 야, 우리가 놀라운 복 가운데 있구나 말이죠. 지금. 그래서 감사할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내 집 통장에 지금 동그라미가 한 수천만 원, 수억이 있어야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감사할 내용이었지. 지난날 얼마나 다 잘 살게 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혈렬 당신으로 불러가지고 날 도저히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99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고 번창한다고 약속하신 대로 70명이 들어가서 수백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이 기적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셨구나. 이런 거죠.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렇게 결국 후손들을 수백만 명을 만들어냈느냐 말이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는 약속을 이루어냈어요. 이건 구약의 방식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 어제 박양인 권사님 우리 입간 예배 때 우리 다 말이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어나. 요셉은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자기 한평생 통해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고난이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미움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중상모략당해 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가뭄에 다 굶어 죽는 판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놨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불필요한 일을 하거나 우리한테 무의미한 일을 하거나 우리한테 뭐 나쁜 일이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형들한테 안 팔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팔리고 그냥 거기 살았으면 아버지 사랑받고 그냥 살았으면 다 굶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 땅에서. 요셉이 먼저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꿈을 잘 해몽해줘가지고 떡 굽는 자, 술 맡은 간원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여금 지금 만나게 하시려고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우리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그렇게 우리 말씀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나.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지금 다 발버둥 치지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는 죽음 넘어 내 해고를 가지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고야 말 것이다. 요셉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철회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적합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그게 우리 신령한 우리의 눈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육신의 고집대로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지금 작정한 복을 이루는 계획대로는 너무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무너졌다가 돌아와서 감사가 넘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고야 마신다는 거죠. 4절 보시면, 4절로 8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과 위로의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바랄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때 율법은.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 지킨다면 이때는 다 규례를 지키고 성전에 양을 잡아 가지고 너희들이 범죄할 때 그대로 며칠 날 언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거든요. 구약에는. 그는 그 율법은 장차 오신 메시아의 그림자니까 우리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붙드는 거죠. 하나님 붙들게 하신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만민의 그 공의를 드러내고 만민의 빛을 삼겠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있고, 다 하루살이처럼 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옛사람을 자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광야의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우리가 깨닫느냐 하는 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뭐라 했습니까?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패해지지 않는다.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의로움은 패해지지 않는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회복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고야 말 것이다. 요셉도 거기서 요셉도 애굽에서 죽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내 해고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고 간절히 그 땅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고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지금 우리의 때때마다 패배와 때때마다 어리석음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지체가 돼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서 우리도 지금 학자같이 길을 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죠.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이 죄악 세상을 우리가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이 배우고 의지하기에는 적합한 환경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치하에서 절망의 시간 같은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고 때가 참에 그들을 구원해 내고야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내고야 마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는
그저 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승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